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본문 말씀으로 하여 장수의 비결은 주일 성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은혜와 한량없는 크신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말세지마를 당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무사히 잘 지내셨는지요? 저도 여러분이 항상 염려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는 덕분에 무사히 잘 지냈습니다. 혹시 한 주간 동안에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큰 충격적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은 혹시 없었는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소라는 뜻은 일요일에, 즉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여 주일 예배에 참여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콜로라도 주립대 등 3개 대학의 공동 연구진이 지난 9년 동안 2만 2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신앙생활의 수명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수명이 평균 7년 정도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인구학 전문지인 데모그래프의 종교와 수명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평균 수명은 82세인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의 평균 수명은 75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에 비해 조기 사망할 위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회 참석 횟수가 높을수록 조기 사망 위험이 적었다고 연구진은 담대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발표에 대해 이사학회는 신앙생활에서 얻는 마음의 평화는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이것이 건강에 도움을 주므로 장수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 마음속의 그 모든 독소들이 빠져나갑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 스트레스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잘하는 성도는 장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첫째 계명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전체를 유지해주는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입니다.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 찬양하니까 망령되이 그렇게 일컫지도 않습니다. 주일 성수 잘 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부모에게도 불효하지 않습니다. 또 살인하지도 않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핵심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완전히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창조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또 창세기 2장 3절에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은 문화적인 복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은 영적인 복이라고 말합니다. 문화적인 복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은 믿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부유하고 성공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거룩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을 다시 말하면 영육간에 형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첫째, 주일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를 안식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벌이 바로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라. 창세기 3장 19절에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는 것입니다. 땅은 끊임없이 가시와 은건키를 내어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마구 찌릅니다. 근심을 찌르고 병이 찌르고 상처가 찌르고 스트레스가 마구 찌르고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막 찔러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을 주셨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의 안식을 인간이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이 안식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말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요일이라 그래 말합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느냐? 주일이라 이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은 태양 아래 있는 날이고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이라 말을 쓰면 나는 불신자요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육체가 쉰다는 말도 되고 마음이 쉰다는 말도 되지만은 쉰다고 다 참된 안식은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안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쉼과 평안입니다. 쉼만 있으면 그거는 휴식이고 쉼의 평안을 얻으면은 그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은 쉬는데 마음이 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나 마음의 고통이나 근심과 불안이 있는 사람은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참 평안이 없나이다. 오 하나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쉼이 없나이다. 이 말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만 참된 안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기를 가장 원했던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그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공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윤곽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채우십니다. 빛을 만들었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공창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들고 바다와 육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고기와 짐승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 날 바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신비한 비밀이 있습니다. 인간의 시작이 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은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가 한 일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다 하셨습니다. 너희는 다만 은혜로만 살아라. 그래서 창조 다음날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창조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내가 짓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위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은혜나 구원의 은혜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에 초청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렌다를 보면 원래는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기 때문에 주일이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맨 앞에 주일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과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에덴의 안식을 상실했기 때문에 안식일 언약을 세우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바로 창조의 안식을 모형적으로 회복하는 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창조의 매일매일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3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랬고, 창세기 1장 19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3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했더라? 안식하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엿새 동안에는 하루라는 것은 이미 자연적인 그 창조의 날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창조의 날은 뭐냐? 해 아래에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은 주 안에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자연적인 하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은 은혜의 날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태양 아래 하루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영원히 사는 자들입니다. 내 날은 죽은 날이요, 고통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우리는 주의 날로 살게 됩니다. 통일 찬송가 455장 개역 370장에 보게 되면은 1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에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4절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찬송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큰 위로를 주는 찬송으로서 지나간 6.25 사변 이후에 피난민들이 새벽마다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부른 한국인의 찬송가입니다. 사람이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미국 서부 지역을 개척할 때 동부 사람들이 자기 땅을 먼저 확보하려고 그런 욕심으로 마차를 타고 동부에서 서부로 마구 달려갔습니다. 광야의 사막을 달리면서 정신없이 말에 채찍을 막 가면서 마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은 꼭 일주일마다 안식을 지켰습니다. 그날은 쉬었습니다. 여세 동안은 달리고 주일 하루는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건강하게 끝까지 잘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주일도 전혀 쉬지 않고 하루도 빨리 가려고 앞에서 계속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왜? 모두 다 그 길에서 시체로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일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다가 기진맥진하여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다 그 도중에서 쓰러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서부를 개척했던 사람들은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달려갔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는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왜 주일을 성수하면 장수합니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의미이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다는 말이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하여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구별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해지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에는 거룩할 성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 5절에 성지, 출애굽기 12장 6절에 성회, 신명기 7장 6절에 성민, 레위기 5장 15절에 성물, 시편 15장 1절에 성산, 시편 5장 7절에 성전. 이 다 성자가 붙은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주일을 성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성별된 날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보여주는 표정이라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말은 주일을 사사로운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세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은 안식일의 기본 정신입니다. 제7일에 육신의 일을 쉬는 것은 안식일 계명 정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6절에 하나님은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지 못하게 했으며 출애굽기 35장 3절에 처소에 불을 피우지 못하게 했으며 에레미야 17장 21절에 짐을 지고 다니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주일을 자기 일로 자기의 유흥의 날로 보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존귀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주일은 바로 하나님의 날이요 거룩한 날이므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에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말다툼이나 분노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자녀들 공부시키느라고 교회 못 가게 방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집사, 권사, 장로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주일날 공부 좀 더 시킨다고 자녀들 성적이 오르는 것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누굽니까? 유대민족입니다.
저들이 특별하게 머리 지능이 높아서 노벨상을 받은 건 아닙니다. 안식일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안식일을 상실하고서 저들의 생애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또 저들이 땅에서 조금 출세한다 하더라도 안식일이 없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중심하고 성전을 중심하고 말씀을 중심하고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저들은 선민의 공동체를 이루어 전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 주일은 주의 날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복받는 날로 지키기 위해서는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바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일을 해서 먹고 살지만 성도들은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받은 복으로 엿새 동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휴일날 망합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느라 망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밤부터 공휴일까지 술을 마시고 방탕하다가 망하고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죽고 야외에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다치기도 하고 다 죽는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일 성수를 안 하다가 참변을 당한 두 가지 실례를 소개해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과 강요들이 미얀마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버마 방문 중에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바로 그 주일날 버마의 영웅 아웅산의 묘소를 참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1983년 10월 9일 주일 오전 11시에 강요들이 대통령보다 한 발 앞서가서 준비하느라고 아웅산 묘지에 참배하라고 모여 있을 때에 어떻게 되었느냐? 북한이 비밀리에 지붕 위에 장치한 폭탄이 터져서 우리나라 강요들 17명이 다 죽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소위 아웅산 참사라는 이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당시 참변을 당한 분들의 대부분들이 뭐냐? 교회 장로, 교회 권사, 집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굳은 의지만 있었다면 그 대통령에게 건의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각하, 주일에는 무덤에 참배할 수 없습니다. 다음 날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주일날 그것도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무덤을 참배하다가 도리어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을 바로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불행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아주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면서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 청년의 봉사를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대학교 올라가서 대학 졸업반이 되면서부터 담임 목사님에게 1년간만 쉬게 해달라고 상담했을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청년의 말을 수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쉬게 하고 봉사활동에서도 그를 자유롭게 하도록 했습니다. 청년은 봉사활동에서 자유로워지면서부터 교회에 나오면 뒷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예배 시간에 졸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한 번씩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친구들과 함께 속리산에 놀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멀리 멀리 떠나 정처 없이 세상을 헤매기를 시작했습니다. 세상 친구들에게 얽매여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해서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이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취해서 주일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 청년은 1974년 11월 2일 토요일 밤에 청년들과 함께 나이트 클럽에 가서 술을 실컷 마시고 마음껏 뒤지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새벽 2시 40분에 나이트 클럽에 갑자기 화재가 나서 88명의 청년들이 물속에서 죽어갔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량리 대왕코너 화재 사건입니다. 이 화재 현장에 청년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거기서 죽었고 시체는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에 배지가 하나 달려 있는데 거기에서 교회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연락이 되어서 목사님이 달려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청년의 얼굴을 보고 야, 내가 너를 죽였다. 내가 너를 거룩한 날로 지키도록 이 교회에서 살도록 할 것이오늘 내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1년간을 쉬게 한 것이 너를 결국 죄악에 매여 세상에 매여 멀리 멀리 가게 했고 정처 없이 세상으로 나가게 했고 너를 술에 취해 비틀거리게 했고 결국은 사망의 골짜기로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었구나 하고 목사님은 땅을 치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 성수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주일을 거룩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안식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영육간의 형통한 복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주일 성수의 은혜요 주일 성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기독교 목사님들이 불교의 스님들보다 장수하는 예화를 한 말씀 올리고 마칩니다. 한국 불교의 큰 스님이신 효봉 스님은 79세, 이청담 스님은 70세, 성철 스님은 82세, 법정 스님은 7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불교계 유명한 스님들로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스님들은 90세를 넘기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훌륭하셨던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은 99세, 영등포교회 방지일 목사님은 103세,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은 96세, 경동교회 강원용 목사님은 90세에 소천하셨습니다. 모두 90세를 다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불교 신님들의 평균 수명은 77세이고 훌륭하셨던 기독교의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은 97세로 나타났습니다. 목사님들과 스님들과의 평균 수명이 자그마치 20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과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가장 많이 먹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가장 많이 먹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먹는 것은 공기입니다. 공기는 잠잘 때도 먹어야 됩니다. 나 이제 공기가 먹는 것이 지겨워서 못 먹겠어. 그러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공기 다음 많이 먹는 것은 뭡니까? 물입니다. 물. 그래서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을 먹으면 세포가 건강해지고 따라서 온 육신의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깊은 산 속에서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오염되지 않는 온갖 좋은 채소와 산나물과 약초를 먹으며 삽니다. 더군다나 108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참선을 하며 무념을 유지합니다. 무슨 뜻이냐? 선에 들어가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고요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108번뇌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평안한 심경에 이릅니다. 그러면 108번뇌란 뭐냐? 불교에서는 전생과 금생과 내세, 3세를 보고 있습니다. 전생과 금생과 내세, 3세를 보고 있는데 전생에 36가지 번뇌와 금생에 36가지 번뇌와 내세에 36가지 번뇌를 합하면 전부 36 곱하기 3은 108번뇌. 108번뇌라 하고 이 108번뇌를 다 지워버릴 때 스스로 해탈하여 극락왕생 즉 좋은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8배란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되었어요. 108배는 불교에서 하는 수행법입니다. 108번의 절을 하면서 자신의 번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공기도 좋지 않은 도시에 살면서 매일 새벽 설교와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준비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또 남녀노소 많은 교인들로부터 온갖 고통과 근심거리를 들으며 힘겹고 어렵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은 스님들보다 무려 20년이나 더 길었습니다. 4, 5년도 아니고 무려 20년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선뜻 쉽게 풀 수 없는 의문 중의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1993년 성철 스님이 내놓으셨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죄 많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1993년 11월 9일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생생하게 실렸습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수미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구나.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죄의 값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내가 금강경은 뭐냐 하면 대한불교 조계종의 근본 경전입니다. 그 금강경을 10여 차례나 읽으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은 내용의 말씀들이 성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강경에 없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길은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말하기를 내 죄는 수미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죄의 문제를 정확히 찾아내기는 했지만은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성철 스님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마도 핵폭탄을 맞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은 죄를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죄를 짓고도 내가 지은 죄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 그런다고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러면 이럴수록 자신이 더욱 위선자가 된다는 사실에 더욱 갈등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마음의 갈등들이 스님들의 수명을 단촉시켰으리라 감히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지은 죄를 매일마다 회개하며 죄를 씻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하게 살렸고 늘 기도하며 정결하게 살렸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스님들과의 다른 점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살면 정신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세포까지 건강해지고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너희의 온 영과 몸,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사찰의 스님들보다 평균 수명이 무려 20년이나 더 길고 연육간에 강건하게 살다가 장차 저 무궁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주일성수 잘 지킴으로 장수의 복을 받아 영육간의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이 세상 끝날까지 온전히 승리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대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